해피 파더스 데이. 부부 앉은 사람은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장로님 열어서 뭔데 딴 데 이래 쳐다보고. 아버지 주일 맞이해서 먼저 아버지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무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큰 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앞서가려고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에게 정상입니다. 그런 영광을 얻으려는 욕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업적도 남기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불화도 있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의 자리가, 성공자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살다 가는 몸, 나도 큰 자가 되어야지. 나도 남보다 뛰어나야지. 나도 남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누구나 큰 일을 하는 더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좋은 성도로,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이라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좀 더 달라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훌륭하고 더 좋은 큰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비성경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이블라이즈 되자는 것,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좀 바꾸어지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Tomorrow is another day라.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웃음으로 기분 좋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축복의 근원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미디안 사람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7년 동안이나 그들의 노예가 종이 되게 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토지와 소산을 다 짓밟히고 소와 양과 나귀들을 빼앗겨 버리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이 겪는 서러움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나무 베는 사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믿음 있는 좋은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평범하게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큰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드온과 같은 훌륭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부정적 열등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지 마라. 열등의식이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믿음 있는 좋은 아버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게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살이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찾아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정적 열등의식을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열등의식을 가지고 안 좋은 편견이 나를 지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수치와 곤욕과 숱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의식에 모두가 다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의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부정적인 열등의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좌절감에 빠져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드온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열심히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속에 열등의식,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새로운 세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라는 사람, 그 당시 세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부정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는 없고 키가 작아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일명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부정적 열등의식을 다 버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확 달라져서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부정적 열등의식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 열등의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어지간한 거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하며 좀 살자, 그런 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 만들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좀 세상을 살자.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추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언짢은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특별히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죽겠다느니 너희들 때문에 뭐 고생을 한다느니, 아버지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애를 낳아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밝고 건강한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은 늘 웃는 모습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세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세요. 서로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좌절과 열등의식, 부정적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열등의식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요. 남편으로 하여금 열등의식 덜 가지게 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남편, 세워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당신은 두 얼굴 가진 이중적인 사람이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두 눈을 감고 있다가 나가서 하는 말이 참 죄송합니다. 내 얼굴이 두 개면 왜 이 얼굴 가지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조크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 정적들도 웃으면서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조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링컨이 여유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의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환경 바라보고 쉽게 남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열등의식,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중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수한 사람 좋아한다. 인간성이 순수해야지 더블 프레이 한다, 트리플 프레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인간성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또 역사에 훌륭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노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순수한 인간성 회복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그래야 순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마음과 내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 잘 섬겨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들이 그만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원주민들의 우상 바알 아세라 신 목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우상들 다 없애버려라.
기드온이 한밤중에 종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뒤뜰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회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업 예배 다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사무실 중앙에 십자가가 딱 걸려있는데 그 옆에 부적이 한 장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십자가나 부적이나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을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학벌이 좋고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될 수만 있으면 두 사람만 살아야 되고 뭐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한 20년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서 결혼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면 순수한 사람이 좋겠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해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인간성이 순수하고 좋으면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결심해야 되고 때로는 성령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신앙이 순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었다. 기드온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니 전쟁을 앞에 두고 그가 나팔을 부니 순식간에 32,000명의 민병대가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까? 보소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이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사람,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기적은 인간의 책임적인 응답,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한 신앙으로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안개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가면 가는 만큼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내가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아버지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다. 할렐루야. 한 번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가 궁금했단 말이죠. 시험하고 싶었어요.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양털 위에는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리고 바깥 땅에는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 그대로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고 바깥은 내리지 않아요. 한 번은 기드온이 하루 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군대 수가 13만 5천 명. 그런데 기드온이 모은 민병대는 3만 2천 명.
상대가 싸움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줄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줄이고 5,000명 줄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줄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군인들이 물을 보니까 넙죽 엎드려서 다 물을 마시는데, 넙죽 엎드려 마신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경계심이 똑똑한 군인들은 똑바로 앞을 보고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을 보니 300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이면 충분하니까 그들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라. 기드온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군대로 어떻게 싸웁니까 할 수도 있는데,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의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의 군대로 적군과 대항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람, 좋은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아버지는 시시한 일에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쓸데없는 일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부정적 열등의식을 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훌륭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